네, 사랑하는 여러분, 매주 이렇게 예배 자리 가운데서 뵐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신실하게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리라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요, 내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정말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그 반석이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함. 다시 한 번 더,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우리 다시 한 번 더,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되시니. 우리 이절로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 우리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항상 기뻐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 이는 예수 안에서,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아멘.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경배합시다.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아멘.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평안을,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시는지.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 사랑에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어두움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며 전심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사랑에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기로서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봐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인자한 귀로서 우리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곳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살만하심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자 이곳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 주시고 연약하고 부족할 때도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인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한 기로서 언제나 우리의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그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어두운 삶 가운데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향하고 어느 곳에 서 있든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해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날마다 말씀의 빛으로 우리들의 영혼을 깨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의 빛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는데, 아버지, 권세로운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살지 못하고 받은 은혜들을 누리지 못하며 증인된 삶을 살지 못한 주여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물으실 때에 주님, 저희가 주님 안에 머물며 주님을 누리기 원합니다라고 대답하는 주님의 권세로운 빛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시며, 주님과 함께 머무는 그 시간을 기대하며 와서 보라라고 초청하시는 그 음성에 기쁨으로 나아가며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우리 이웃들에게 와서 보라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증인된 삶을 사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심령 깊은 곳에서 나오는 감격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드림향상교회가 성령의 바람, 부흥의 파도라는 올해의 표처럼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심으로 영적으로나 수적으로나 부흥의 파도가 일어나게 하시고 온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모두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목자 목료로 부르신 분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맡기신 사명과 소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고, 성도님들이 기도하며 목장을 선택할 때에 주인의식을 가지고 함께 세워져 가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올 한 해 저희 교회가 말씀을 읽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통해 변화되고 말씀과 동행하며 살아내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해 주님을 증거하는 참된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드림의 다음 세대들이 제자들이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가정처럼 주님과 늘 친밀하게 동행함으로 하늘의 영광을 경험하며 복된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친히 돌보아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 가운데 실버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손길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교육자님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어 사역하시는 모든 가정들 가운데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신령한 지혜로 성도님들의 영혼을 살리고 마음을 움직이는 귀한 목회자님 될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안진성 강도사님 붙들어 주셔서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으로 충만케 채워주시고 말씀을 듣고 온전히 순종할 믿음 주셔서 주님께서 베푸시는 변화의 능력으로 깊이 예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되시고 영원한 구원의 언약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4장 15절에서 26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에서 26절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에서 26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흔히 설교자들이 예배에 관해서 설교를 할 때 또는 전도에 관해서 설교를 할 때 많이 사용하는 본문입니다. 그러나 조금 저는 관점을 달리해서 만남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만남. 여러분, 우리의 삶은 만남의 연속입니다. 그렇죠? 태어날 때부터 죽는 날까지 여러 만남 속에 살아갑니다. 태어날 때 부모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자라가면서 여러 친구들을 만나고 그 만남 속에 헤어짐이 있고 또 헤어짐이 있으면 만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만남의 연속이다. 그렇게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렇게 만남과 헤어짐을 담은 노래도 있습니다. 이젠 안녕이라는 015B의 노래인데요. 여러분, 이젠 안녕이라는 노래를 아시나요? 졸업식 때 이제 학생들이 부르는 노래인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나요? 제가 한 소절 불러드릴까요? 네. 안녕은 영원한 헤어짐은 아니겠지요. 찬은이가 아는 것 같은데 맞죠? 예,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안녕은 영원한 헤어짐은 아니겠지요. 다시 만나기 위한 약속일 거야. 함께했던 시간은 이젠 추억으로 남기고 서로 가야 할 길 찾아서 떠나야 해요. 가사가 참 와닿습니다. 만남과 헤어짐을 담은 노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인생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삶의 행복과 불행에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아동 문학가였던 정채봉 씨가 쓴 에세이집에 만남이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 그는 여러 가지 종류의 만남을 이야기하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 같은 만남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생선 같은 만남. 잘못된 만남을 이야기합니다. 만나면 만날수록 역하고 고약한 냄새가 나서 피하고 싶은 만남을 생선 같은 만남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을 얼마나 만나기 싫으면 만날 때 고약한 냄새가 나고 역한 냄새가 난다라고 표현을 할까요? 그래서 그런 만남을 생선과 같은 만남이다. 그렇게 그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심해야 할 만남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꽃송이와 같은 만남입니다. 두 번째로 꽃송이와 같은 만남. 꽃송이가 활짝 피어 있을 때는 좋아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 만남을 좋아하지만 꽃이 시들어서 좋아할 이유가 없으면 그 만남은 곧 시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돈도 많고 잘 나간다고 할 때 그 사람과의 만남은 즐겁습니다. 그러나 실패해서 현재 좌절 가운데 있고 힘들어하면 그 사람을 피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꽃을 피울 때는 그 사람을 만나고 싶지만 꽃을 졌을 때는 그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은 것이 바로 꽃송이와 같은 만남입니다. 또한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도 있는데요. 그것은 세 번째로 지우개 같은 만남입니다. 지우개 같은 만남. 아주 근사하고 멋있어 보였던 만남도 어느 순간 지우개로 깨끗이 지워버린 것 같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경우가 지우개 같은 만남입니다. 별로 기억에 남지 않는 만남인 것 같습니다. 사람을 만났는데 무슨 대화를 했는지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기억에 남지 않는 만남, 그것을 지우개와 같은 만남이라고 합니다. 생선 같은 만남, 꽃송이와 같은 만남,
지우개 같은 만남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사실 이러한 만남 속에 속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만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맞으면 아멘으로 한번 화답해 보세요. 우리 드림양산교회 성도님들끼리는 좋은 만남이시죠? 예, 아멘. 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사람이 믿음이 부족해도 뭐가 있어야 된다 했습니까? 눈치 맞죠? 예, 앞에 있는 안지성 강도사와의 있는 만남도 좋은 만남이시죠?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좋은 만남은 어떤 만남일까요? 정채봉 선생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다. 네, 손수건과 같은 만남. 이 만남은 어떤 말을 하냐면 땀이 나면 땀을 닦아주고 눈물이 나면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만남을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손수건과 같은 만남으로 서로의 아픔을 안아주고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만남은 정말 중요한 일인데 믿음의 사람은 특별히 이 만남 속에 분명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다고 믿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안에서 우연은 없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이 만남 속에서 느끼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우리에게 큰 은혜로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크게 세 가지의 사역을 했는데요.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사역들을 가리켜서 주님의 3대 사역이라고 말하는데 teaching, preaching, healing이라고 해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쳐주시는 사역을 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신약 성경 중 사복음서에서는 이런 주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로 가득 차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런 사복음서 중에서도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최고의 만남은 예수님과의 만남이다 라는 것입니다. 최고의 만남은 예수님과의 만남이다. 여러분, 주님과의 만남은 손수건과 같은 만남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모든 땀을 닦아주시고 눈물 흘리는 자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사마리아 여인도 그렇게 예수님과 만나게 됩니다. 본문의 수가라는 동네는 유다와 갈릴리 사이에 위치한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한 마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마리아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사마리아 지역은 이때 당시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지역으로 정통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버리고 이방인과 결혼한 사마리아 사람들을 경멸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으로는 가지도 않고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쉽게 표현해서 여기 밑에 유대 땅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지역입니다. 그리고 여기 위쪽에 갈릴리 지역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유대 땅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올라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제 유대 땅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갈 때 이렇게 가는 게 제일 빠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 사마리아인들과 상종도 하기 싫어서 우회해서 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뭔가 의도가 있는지 이렇게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고 계십니다. 유대인이신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방을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 만나고자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이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는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셔서 야곱의 우물가에 앉으셔서 우물을 기르러 나오는 여인을 보고 자네 나에게 물 한 잔 좀 줄 수 있는가? 라고 말하면서 그 대화가 시작됩니다. 물을 달라는 그 주님의 말씀에 그쪽은 유대인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여인이 질문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도리어 네가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쉽게 말해서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너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니 선생님께는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에서 물을 구하신다라는 말씀입니까?
그래서 주님이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아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이 선생님, 그런 물이 있으면 나에게 좀 주시지요. 그래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에 물을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시지요. 그때 주님이 딱 말을 자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가서 내 남편을 좀 불러오거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에 여자가 굉장히 놀랍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온나. 이 말에 굉장히 놀라는데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 네가 남편이 없는 말이 맞구나, 옳구나. 너에게는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맞구나, 옳구나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본문을 한번 확인해 봅시다. 본문 18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아멘.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은 첫 만남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 사마리아 여인의 삶 전체를 꿰뚫어 보는 듯한 한 문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처음 만났는데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제대로 된 남편이 아닌 것을 주님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뒤에 여인은 예수님을 향해 주님, 내가 보니 주님은 선지자입니다 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친히 아셨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많은 설교자들이 이 본문을 해석할 때 잘못 해석하는 오류를 범했는데요.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 사마리아 여인을 기생으로 보았습니다. 기생으로. 몸을 파는 여자로 해석했죠. 남편을 5이나 둘 만큼 문란한 여자였다는 식으로 그렇게 설교자들이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부류가 있었냐면 이 여자가 결혼하고 이혼하고 재혼하고 이혼하고를 반복해서 5명의 남편을 두었다는 해석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해석들은 이스라엘 문화를 알면 모두 잘못된 해석인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 4대 5대 가족이 한 마을에 같이 살았는데요. 그리고 기생은 마을 안에 들어오지도 못했습니다. 그 다음 이혼을 5번 이상 한다는 것은 더 불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절, 순결 이런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바리새파 중에 대표적인 2 학파가 있었는데 샴마이 학파와 힐렐 학파입니다. 샴마이 학파와 힐렐 학파. 샴마이 학파는 굉장히 보수적인 학파로 중대한 사유가 아니면 이혼 증서를 써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힐렐 학파는 이혼 사유에 대해 유연하게 대처하며 이혼 증서를 써줬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5번을 한다는 것은 이 문화를 볼 때, 이 문화를 생각할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을 해석할 때 어떤 해석이 설득력이 있냐? 저는 개인적으로 후사를 잇는 유대인의 수혼법으로 해석합니다. 수혼법은 이스라엘에서 남자가 상속자 없이 죽을 경우 그 남자의 가장 가까운 남자 친척이 가부가 된 여인의 침소에 들어가서 후사를 잇게 하던 풍습인데요. 어떤 말이냐면 쉽게 말해서 제가 결혼을 했는데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으면 저의 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해서 후사를 잇는 겁니다. 동생이 없으면 가장 가까운 친척이 후사를 잇는 거예요. 창세기 38장에 유다의 며느리인 다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수혼법의 신뢰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의 첫째 아들 엘은 다말이라는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해서 지내고 있는데 첫째 아들 엘이 죽게 됩니다. 그러자 유다의 둘째 아들 오난이 형수와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 오난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어서 죽게 됩니다. 후사를 이으려면 이제 셋째 아들 셀라랑 살아야 되는 상황인데 아직 셀라가 미성년자입니다. 아직 결혼할 수 있는 나이가 안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며느리인 다말을 친정으로 보내고 조금만 기다려달라. 내 아들이 결혼할 나이가 되면 보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후에 결혼할 나이가 되었는데도 유다가 다말에게 막내 아들 셀라를 보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보내지 않았을까요? 저와 여러분 같으면 보내겠습니까? 다말에게 아들을 보내겠습니까? 이 여자에게만 가면 남자들이 다 죽는데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라면 아들을 보낼까요? 보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창세기 38장에 나타나는 수원법을 근거로 오늘 본문을 해석합니다. 본문의 배경과 가장 가까운 추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왔던 남편 다섯은 어떤 문제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저의 개인적인 추정일 뿐이고요. 생을 마감했을 것이고 여섯 번째 가까운 친척은 미성년자이거나 아마 그쪽 부모님이 아들을 보내지 않는 상황일 것이라고 추정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사마리아 여인을 본다면 사마리아 여인에게 어떤 소문이 났겠습니까? 동네 가운데 동네 사람들이 사마리아 여인을 향해서 와, 이 사람 정말 악종 귀신에 들렸다. 이건 진짜 악종이다. 뭐가 있어도 뭐가 있다. 저 사람한테만 가면 다 남편들이 죽는데 참 저주받은 여인이다 등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왜 그렇게 추정했냐면 사실 이스라엘 문화에서 낮에 물을 뜨러 가는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낮은 엄청 뜨겁기 때문입니다. 온도가 40도를 넘어갑니다. 정오에 물을 뜨러 갔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물을 뜨러 갈 시간이 아닙니다. 물은 아침 저녁으로 시원한 시간에 뜨러 갔습니다. 그런데 여자 혼자 물을 뜨러 간다? 이건 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너무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치안이 좋은 시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물을 뜨러 갈 때는 두세 사람이 짝을 지어서 3-3-5 그렇게 물을 뜨러 갔지 지금 이 여인처럼 혼자 물을 뜨러 가는 경우는 잘 없었습니다. 딱 봐도 외톨이입니다. 만약 제 추정이 맞다면 이 여인은 왜 나랑 남자들이 함께하면 다 죽는 거지? 하늘도 정말 무심하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지? 내가 정말 저주받았나? 하는 등 그런 생각과 혹은 제 추정이 틀렸다 하더라도 여러분 남편 5을 잃은 상황입니다. 일반적인 삶이 아니죠. 산전수전 공준전 다 겪은 사람이에요. 온전한 멘탈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그 낮에 뜨거운 태양 아래 뚜벅뚜벅 걸으며 물을 기르러 나왔는데 우물가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그때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자에게 여자여 너에게는 남편 5이나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가 남편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옳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사마리아 여인은 정말 놀랐습니다. 이 말을 들은 여인은 선생님 제가 보니까 선생님은 선지자입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제가 아는데 혹시 그분이 선생님이십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이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 정말 복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직접 이 여인을 찾아가셨습니다. 이 여인은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피해 물을 기르러 나왔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여인을 향해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악한 귀신에 들렸다고, 이 여자한테 가면 사람들이 다 죽어나간다고 그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를 멀리하였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의 상황을 다 아시고 의도적으로 찾아가셔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십니다. 여인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여러분, 이 얼마나 감사한 상황입니까? 사마리아 여인의 삶은 마치 가뭄이 온 것처럼 말라 비틀어진 삶이었습니다. 어쨌든 남편이 5이나 있었는데 없고 지금 있는 남편도 사실 내 남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불쌍한 처지입니다. 그런 말라 비틀어진 삶에 예수님이 나에게 물 좀 줄 수 있는가? 라고 물어보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표현이요, 여러분 굉장히 심오한데요. 사실 샘물 되시는 예수님은 물이 필요가 없습니다.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마을에 들어가서 이제 다시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 식사 좀 하십시오 이렇게 하실 때에 우리 주님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사람의 속마음을 아십니다. 여자가 예수님에게 물을 주지 않을 것도
어떻게 반응할 것도 다 알고 계셨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무엇을 말씀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너의 삶은 이 세상의 어떤 물로도 다시 채울 수 없지 않느냐. 말라 비틀어진 너의 삶을 다시 위로할 세상의 물이 있느냐. 세상의 물을 마신들 너는 다시 목마르게 될 것이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내가 주는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싶었던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이 여자에게 세상에 어떤 것으로 위로할 수 있었을까요? 그 어떤 것으로도 위로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여자를 위로할 수 없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여자에게 영원한 삶에 대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요, 내가 주는 마르지 않는 샘을 마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최고의 만남은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한번 태어나면 꼭 죽어야 하는 것이 불변의 이치인데요, 우리의 육체는 계속해서 늙어가고요, 계속해서 썩어갑니다. 언젠가는 끝이 있습니다. 그런 소망 없는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사람이 만일 천을 얻고도 그 생명을 잃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 자체가 기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소설이나 영화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바로 이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샘물, 생명의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사마리아 여인과 다르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에는 말라버린 자리들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말 못할 상처가 있고요, 혼자만 알고 있는 실패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피해 가시는 분이 아니라 일부러 찾아오시는 분이시다. 사람들이 외면한 그 여인을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이 정죄한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임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만남은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잘 나갈 때만 만나주시는 분이 아니라 무너졌을 때, 혼자일 때, 말라있을 때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바로 그 만남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이제 더 이상 세상의 물로 우리 인생을 채우려 하지 말고요,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물을 마십시다.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올해 좋은 만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좋은 만남을 선물하는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닮아서요, 만남이 필요하고 위로와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의도적으로 찾아가서 참된 소망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손수건과 같은 만남으로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아픔이 있는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 그런 교회가 우리 대림항상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잊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잊지 않으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시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우리 전심으로 찬양합시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우리 목소리로 갖게 하시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아멘. 여러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첫 번째로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시는 주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물이 아니라 주님의 성령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손수건과 같은 만남을 우리 모두 선물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의 아픔을 외면하는 사람이 아니라 눈물을 닦아주고 상처를 품어주는 예수님 닮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들에게 위험받았던 사마리아 여인을 먼저 찾아가셨던 주님,
우리의 상처와 실패 속에서도 주님 찾아오시는 분임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물이 아니라 주님의 성령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 사람, 성공으로 채우려 했던 인생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물로 내 영혼을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손수건 같은 만남을 가진 자들이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외면하는 사람이 아니라 눈물을 닦아주고 상처를 품어주는 그런 우리 드림 향상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세워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말라버린 내 삶 가운데 주님의 성령의 생수를 부어주세요.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샘물, 그 복음의 말씀을 믿고 살아갑니다. 최고의 만남은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났던 그 주님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위로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많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많은 구멍들이 있습니다. 깊어서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곳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어떤 물로도 다윗이 채울 수 없지 않느냐. 말라 비틀어진 너의 삶을 다시 위로할 세상의 물이 있느냐. 세상의 물을 마신들 다시 목마르게 될 것이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내가 주는 성령을 받으라.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영원한 삶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전파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혼의 샘물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목마르지 않고 우리의 영혼이 주님 주시는 샘물로 풍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눈물을 닦아주고 상처를 품어주는 그런 예수님 닮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 교회를 외면치 않으시고 우리 가정을 외면치 않으시고 우리 직장을 외면치 않으시고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가진 재물 없으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우리는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남이 모르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가진 것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남이 없는 것을 갖게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 계시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붙들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감당치 어려운 시험도 우리가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두 번째로 기도할 때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 담임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교육자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이번 주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청소년부 겨울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진행하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 수련회 가운데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재직 세미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 마음으로 잠잠하게 주여 부르짖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한 마음 한 뜻을 품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존경하는 담임 목사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총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대림 향상 교회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은 큰 용사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드림향상교회의 리더이시고 영적인 지도자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령 충만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큰 용사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사탄이 한 길로 무너뜨리려고 들어왔지만 우리 담임 목사님의 믿음을 보고 우리 담임 목사님의 영성을 보고 7길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목회를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육자들 역시 우리 그런 담임 목사님을 옆에서 잘 돕기를 원합니다. 잘 서포트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낮은 마음을 보여주시고 겸손한 마음을 보여주셔서 주님 세우신 영적인 지도자와 또 위임하신 또 담임 목사님을 우리가 한 마음으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VIP들이 오기만 오면 은혜 받는 교회, 들어가나 나가나 복을 받는 교회,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교회, 우리 교회 마당만 밟아도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많이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절제는 이 같은 것을 끊을 법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많이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청소년부 수련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옵소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며 어렸을 때부터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드림향상교회의 귀한 일꾼으로 세상 가운데 영향력 있는 사람들로 빚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재직들을 대상으로, 직분자들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세미나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프로그램과 일정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가운데 거룩함과 구별됨과 주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런 심령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주시는 샘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배부를 것임이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중보 기도하고 개인의 기도하고 그렇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김상만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박영자 성도님, 정미아 권사님, 문지수 권사님, 박경성 권사님, 박상호 형제님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에 기도 제목을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기도 제목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의 완전한 타이밍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간절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절함으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랄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에 환우들이 있습니다. 김상만 집사님 양발 저혈 화상 매일 통원 치료 중에 있습니다. 수술하지 않고 잘 치료되기를 기도 부탁하십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박영자 성도님, 조상미 권사님의 시어머니 되시는데 빈혈로 입원 중에 각종 질병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빠르게 회복되어 퇴원하시도록 기도를 부탁하십니다. 여호와라파 치유의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정미아 권사님, 문지수 권사님, 박경성 권사님, 박상호 형제님,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라파 치유의 하나님,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오른손의 능력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향하고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큰 길을 내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고난과 환난과 역경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광야 가운데 길을 내신 하나님 아버지, 우물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이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치유가 필요한 주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강산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병든 자들이 낫고 다시 병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두 손 들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예배하는 그런 날이 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존경하는 믿음의 선배들과 예배를 드리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님들 가운데 개인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안고 나왔습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어려움, 육신의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 정신적인 어려움, 또 마음의 어려움, 여러가지 인간관계의 어려움, 많은 근심 걱정과 염려가 있습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염려들을 내려놓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반석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명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